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실패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삶에 실패했고 또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실패한 자리가 있다면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고, 또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서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8장 16절로 18절 말씀, 조금 더 길게 보면 25절까지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고 가장 중심이 되었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장 중심되는 리더로 섰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서 가장 실패했던 순간, 후회되는 순간, 이것을 좀 다시 돌아가서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오늘 본문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벗어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실패했던 순간, 또 내가 원치 않지만 힘든 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가졌을 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 그것을 실패라고 하죠. 내가 잘못하려고 또 나쁜 일을 하려고, 못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하려고 했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임이 되어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한계에도 부딪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는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자신에게 원인도 있지만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본문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집 그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실 그때에 거기에 12제자 중에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는 흔히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15절 16절 읽어보면 2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명. 누구요? 베드로 한 명이었어요. 분명히 2명이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2명이 같은 상황에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 명은 실패하고 한 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후회스럽고 바꿔버리고 싶은 시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봐도, 누가 보아도 베드로가 잘못해서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 주님의 상황을 보려고 함께 했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명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 바로 이 대제사장의 뜰에 그 재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고 베드로도 함께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똑같은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한 제자는 실패하죠. 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한 제자에 대해서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하는 한 제자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 자신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하면서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있었던 이 제자는 요한일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아리마다 요셉이나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많이들 요한이다, 아리마다 요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제자를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한 제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죠. 이게 뭐가 차이냐?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 다 조건이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는 데에도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같이 적절한 힘듦과 어려움과 제한 속에서 출전했느냐? 안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있는 선수들은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좋은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본선에 진출한 선수가 되었고요. 저기 후진국의 선수들은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힘들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눈물 어리게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그 국제 경기 본선에 간 데에는 모두 다 보통 일이 아니고 힘들고 노력한 거 분명하죠. 그러나 이게 평등한 성산에서 공평한 기회 속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는 차별이 없고 평등하지만, 그러나 자기 삶의 자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평등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며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정말 격려하고 힘을 얻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학주의를 이렇게 지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똑같은 형편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두 딸을 양육하고 지금 다 출가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또 전공을 피아노와 간호학을 전공하고 지금 사모로서 섬기면서 또 자기의 그 전공 분야의 사역과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목회자로서 자녀가 유학을 간다, 유학을 보낸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도움도 또 여러 가지, 특별히 장학금이 없었다면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둘째는 생각하기를, 꿈을 가져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전문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모로서 또 섬기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정말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고, 그게 재정적인 한계 속에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격려하고 기회를 주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기회와 또 모든 게 평등하고 공평하고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질문합니다.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에게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익명의 제자, 이 사람이 요한이든 또 뭐 다른 사람이든 이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맞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첫 번째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물어봤을 때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아니야 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니야. 귀가 잘렸던 말고의 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던 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 내가 분명히 네가 칼을 들고 설치는 걸 내가 봤는데 네가 예수의 제자가 맞지? 라고 할 때 아니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날 때에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3번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에게 질문이 주어졌다면 그 제자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실패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지나가는 자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갈릴리의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와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정에도, 이 상황에도 그는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이 여종은, 문을 지키는 여종은 그 제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고 가끔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방문했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이 사람에게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은 그 제자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그 제자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정의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에 앉아 있었을 그 제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의 실패의 원인은 상황 때문이다, 사람들 때문이다, 억울하다. 왜 저 제자에게는 안 물어보고 나에게만 물어보는 거야? 이건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실패한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 성공의 자리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나의 실패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탓하거나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 대한 우리들의 원인, 나의 원인을 찾아내고 또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약함에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달라요. 분명히 핑계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다 얘기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 얘기하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 실패자의 공통점. 그리고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고 하는, 과거에 연연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삶을 반복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실패자의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이 실패한 자리, 그리고 그게 반복되는 현상,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실패자로서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들이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의 원인을 생각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햇빛이 비치기만 한다고 하면, 항상 햇빛이 비치기만 하면, 햇빛이 쬐기만 하면 그것은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햇볕을 좋아하고 맑은 날을 좋아합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 궂은 날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에 매일 햇빛이 끊임없이 햇볕이 쨍쨍 쬐어진다면 그것은 사막이 되어버린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물론 여름과 겨울이 힘들기도 하지만 봄, 가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일기를 통해서 푸르른 숲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수확도 얻게 되죠. 그런데 매일 뜨거운 쨍쨍한 햇빛만 한 달, 또 1년 내내 비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사막지대로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기후가 조금 건조해서 가뭄이 돼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매일 햇빛만 쬐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하고 좋은 일들만 원하지만 우리에게 굳은 일도 힘든 일도 시련도 환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각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더 힘을 얻고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시몬 베드로에게서 씻을 수 없는 죄와 문제의 실패의 자리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명을 굳건하게 가졌을 때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예배 공동체 교회, 처음 교회의 초대교회 리더로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의 권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들어주고 이끌어낼 수 있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고 또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해요. 정말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유다가 되지 않고 베드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왔어요. 우리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묶여질 수 있습니다. 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풀어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 문을 지키는 여종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할 때에 이 시몬 베드로는 그 질문에 진실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매이는 것, 사람 앞에 매여서 진실하지 못하고 또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종은 대단한 권력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베드로는 매여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거짓된 모습으로 배반자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매여서 거짓되고 또 위선적인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생활의 어려움에 실패의 자리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멀리 계시고 가까이에 있는 이 여종이 있어요. 이 여종이 한 사람에게 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고 우리의 조금 멀리 바라보이는 듯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추우니까 마당에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불을 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시몬을 향하면서, 베드로를 향하면서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할 때 이건 환경이 되고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가 몰려지게 되면, 환경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묻혀버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고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하는 이야기,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할 수 있죠?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창회를 모였는데,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 회사의 직원들과 모였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가면 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그를 비난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닙니다, 그 사람 내가 아는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환경과 분위기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과 분위기,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영적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건 누가 질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귀가 잘려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이나 또는 그러한 힘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귀가 잘렸던 종의 친척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원수는 외모에서 만난다? 악연이라고 그러죠. 악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말고의 귀가 잦아질 때 네가 설치는 걸 봤는데 바로 네가 예수의 제자인 걸 난 봤다. 너 당신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몰라. 그러면서 뛰쳐나갈 때 닭이 웁니다.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톡하고 울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이 울면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면 깜짝 일어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은 인연이 됩니다. 그런데 악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가 행동한 그 행동의 결과가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죠. 내가 행동한 그 행동, 내 삶의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그 악연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잡힐 때 나는 너를 분명히 보았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악연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만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참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부딪혀야 생각이 난다고요. 분명히 그 악연에는 나의 요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분명히 칼을 뽑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가지고 또 의욕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를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삶의 열정과 비전과 또 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전하는 일이 악연을 만들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악연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연을 통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 악연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감정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한 사람에게 매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매였습니다. 악연에 매였습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매이고 묶인 것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인 리처드 칼슨은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감정에 매이게 되는데 그 감정에 매여서 인생에 그 감정에 매이고 그게 반복되면서 인생의 큰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몬 베드로는 두려운 감정, 이 두려운 감정에 매여서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악연에 매이면서 자기 감정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실패한 그 자리, 그 시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실패와 어려움의 상황에 있다면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께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시몬 그럴 수가 있어, 아주 불편한 감정이 많았을 것이고 그걸 해소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시몬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자를 다시 서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돌이킨다면, 믿음을 가진다면, 그의 본 마음을 회복한다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실패의 자리가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확인해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실패의 자리들을 돌이켜보고 이제 지금 혹시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면 그런 원인들을 돌이키면서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들 관계의 의미들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일으킬 수 있는, 또 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